오늘 제목이 뭐죠? 생활인이과 사명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생활인은 뭘까요? 자기 생활을 위하여 사는 자. 사명인은 뭘까요?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에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과 뭐라고요?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이게 우리가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 사명인의 삶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직임자를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도록 교회에 많은 또 직임자, 직분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경에도 그렇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주가 끊어진 십자가로 완성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도 그 사명을 예수님 따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걸 따라오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상 받을 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사명에 이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사명자로 살기를 원할까요? 첫째로는 그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복 주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복을 주실 근거, 복을 주실 그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을 따라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 규례를 따라 주십니다. 근거에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나 축복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근거대로 복을 주는 거지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아브라함과 맺었을 때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쌍무 언약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걸 풀면 이런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풀어내는 게 여러분 이 잠언 8장 17절 20부터 21절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올해만 들어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근데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상이 되고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복을 주실 때 근거를 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죠. 왜?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러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뭐라고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사로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내 생활을 위해서 물론 필요도 채워주지만 그러나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위한 필요도 채워주지만 생활의 필요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사명은 뭐냐 그러면 그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그릇이 너무 적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3장 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 부와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절부터 13절 보면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이것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예요. 그냥 지혜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사명을 위해서 구했더니 사명 외에 뭐라고요? 부와 영광과 지혜를 다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먼저 사명을 위해서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인이 되기보다 사명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복의 근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때 복을 주시는데 이 사명이 뭐냐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사명, 근원적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사명의 근원적인 사명, 근본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힘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뭘 할 때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죠. 그 사명의 근원적인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사명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뭐냐 그러면 영혼 구원,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1년에 1명 정도는 전도하리라.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고 기도하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1명은 한 달, 1년에 1명은 그래서 전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좋겠다.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에서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시고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직임적인 사명이 있고 역할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 직임적인 사명이 아까 이걸 읽었던 것처럼 뭐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게 직임적인 사명이에요. 또 역할적인 사명, 역할적인 사명인데 그것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역할. 우리가 이 직임,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할 때 뭐라고요? 다 은사를 주시고 능력,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시대적인 사명이 있고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요? 물붓듯 기름을 부으셨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물붓듯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증거가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믿음의 능력을 주는 거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내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역과 사회와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 사명이 그럼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해도 성경적인 가치관에 틀리거나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명 감당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진 성읍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받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을 멸하실 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하면 멸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29절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찾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그것은 지금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수백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번 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잘 분별해서 투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자인가?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자인가?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의 삶이 진실하고 정직한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해야 돼. 마치 우리가, 여러분, 불이 있을 때 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서서히 조심스럽게 그 불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분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투표권 행사해야 돼요. 모두 투표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고 후회 없이, 정말 내는 후회 없이 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가치에 더 합한 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 행위는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뭘까요? 민주주의가 뭐가 민주주의예요? 백성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뭐라고요? 백성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내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 행사를 잘해서 공복을 뽑는 거, 공복.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공복이에요.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그게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다 그렇게 그런 거죠.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르게, 온전하게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또 다른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